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99문 1항에서 4항까지 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 99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들이 지켜져야 합니까? 답입니다.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규칙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자, 사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계명에서 의무가 명령될 때는 그에 반대되는 죄가 금지되는 것이며 어떤 죄가 금지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의 의무가 명령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계명에 약속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 반대의 위협도 내포되어 있으며 어떤 위협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 반대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항은요, 이제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 좀 오해하지 않거나 또 편협하게 이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당시에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글을 덧붙여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사항이. 자, 어떤 의무가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살인 안 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계명을 지킨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는 반대로 그냥 살인 안 하면 하나님 말씀 지킨 거야 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정반대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려라 이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반대는 생명을 살리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계명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그 계명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살리는 데 힘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좋은 이제 예화를 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 자, 이 사람은 살인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었죠.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피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상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의무는 생명을 살리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 살리는 의무를 행하지 않은 거죠. 정작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주었죠. 그럼 누가 이웃이라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이 이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죄가 금지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의 의무 하라도 같이 주어져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러면 그냥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실되고 참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좀 더 쉽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뭔가 이제 훈계를 하잖아요. 너 이거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영특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면 부모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 뜻을 깨닫고 그 반대의 것을 하죠. 아, 부모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너 가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는 영특해서 뭐까지 알아듣냐면 학교 가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구나. 이것까지 깨닫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또 율법의 위협도 내포되어 있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형벌을 징계를 당할 거야 라는 이런 위협도 내포되어져 있지만 그 반대로 생명을 살리고 진실되고 참되고 사랑을 행하면 또 그에 상응하는 약속도 또 주어지는 거죠. 상급이 또 주어지는 거죠. 보상 이런 것들도 주어지죠. 자, 이번엔 5항입니다. 자, 5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언제나 행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항상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모든 개별적인 의무가 항상 모든 때에 행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자체는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에게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세한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명이 있지만 그 세세한 것들까지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때는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 믿음의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유도리 있게 이런 말 있죠. 유동적이고 유동적으로 유도리 있게 이해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처럼. 그러니까 개별적 의무가 항상 모든 때에 행하셔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은 그때그때 상황을 바르게 평가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죠. 자, 율법 전체의 가장 큰 뜻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계명, 의무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개별적인 일들에 있어서는 그것을 딱 무슨 기계가 돌아가는 무슨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율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너희가 안식일 날에 너희의 집에 가축, 소가, 양이 우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일단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양이 우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건져내야죠. 근데 건져내면 사실은 또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가축이긴 하지만. 그런데 사람이 빠졌을 때는 어때요? 그럼 더더욱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막 따박따박 다 지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고 사랑하는 인격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랑을 생각하면 되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계명들을 이해해라. 그래서 모든 때에 행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자, 6항입니다. 시작. 하나의 죄나 의무 아래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모든 죄와 의무가 포함되며 그것과 관련된 모든 원인, 수단, 기회, 외적 모습들 그리고 유혹이나 자극들까지도 포함된다. 자, 여기에도 보면 율법을 그냥 기계적으로 단편적으로만 딱 이해해서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 나 여자하고 간음 안 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율법을 지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리고 이건 또 여성들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남자들 보고만 그랬어. 그러면 이거는 뭐 남자들한테만 해당되겠네? 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여성들도 아주 매력적인 남성 지나가고 뭐 식스팩, 초콜릿팩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보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자칫하면 형식주의와 외식에 빠져요. 나 사람 안 죽였어. 그럼 됐지 뭐. 나 하나님 계명 안 어겼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막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이 유태인들이. 그래 놓고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 이러면서 막 그러죠. 근데 그들 속에는 어때요? 예수님께 대한 살기가 가득했죠. 그런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작은 동기 하나까지도 다 본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유혹이나 자극들까지조차도 전부 다 율법의 그 앞에서 다 판단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요런 것들 율법 정신을 여기 이제 99문에서는 잘 설명을 해 줍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